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 형 얼굴을 보는 순간에 즉석에서 한 얘기입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여러분들 오늘 안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벌거벗은 게 보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눈이 열리면 벌거벗은 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쪽과의 관계는 열려 있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빨리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도 안 보이죠? 이상하신 분들이네. 옆에 앉아 있는데 안 보이면 또 어떡합니까? 허물은 안 보여야 되고 아름다운 부분들은 보여야 되고, 옆에 분들이 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혈육의 일가 친지들보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그냥 같이 살다가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밉고 곱고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같이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 살다 보면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직장생활하다 갈등과 다툼에 이렇게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제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힘들게 한다, 이 말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면 무조건 그분은 빛이거든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은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겁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면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성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 배후에는요, 그건 100%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풀어나가지만, 욕심과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과의 갈등은 이건 대화나 소통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걸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치주학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역사는 있습니다. 지금 한 28년쯤 됐나요? 한 20, 횟수로 28년쯤 됐겠네요. 그 갈라질 때 그냥 제가 들은 얘기는 그냥 광고 시간에 낮예배 다 드리고 광고 시간에 그냥 인사하고 우리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싹 갔다 그래요. 참, 두 교회 다 멋있는 교회예요. 안 싸우고. 근데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지금도 위층에는, 그러니까 이 본당에는 이제 목사파가 있대요. 목사파가 여기 본당을 장악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좀 밑바닥에는 장로파가 또 장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 지역에서는요 꽤 큰 교회거든요. 노회서 하나 둘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하여튼 이 경주 지역의 어느 교회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때는 한 800명까지 이렇게 모였던 큰 교회인데, 하여튼간 아래 위층이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본당을 장악하려고 뭐 육박전도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위층 예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아래층 예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냐면, 그게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어요. 왜 나쁜 놈들이냐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이 미칠 건지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똑바른 정신으로 한다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씌어서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화해위원이 파견된다고, 그 수습위원이 파견된다고 수습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 만났는데, 우리 김천 안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참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무섭다. 그러고, 왜요? 이제 교회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게 전율이,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친대요. 뭐냐면, 낮 예배 전에 뭐 무슨 모임이 있었나 봐요. 토요일 저녁에 모였는데,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의논하다가 의논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내일 낮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모이자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인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한 9시나 뭐 이렇게 모였겠죠. 모였는데 얘기가 길어지고 시끄러워지니까 막 혈기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장로가 11시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배 시간이 지금 예배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손을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손을 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10십자를 한번 써보세요. 시작. 다시요. 시작.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문, 우리 한문 선생님 계시죠? 박장로님. 박장로님 어디 계셔? 아니, 어떻게 10십자를 쓰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더하기처럼 씁니까?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10십자 쓰는 게? 옆에서부터 이렇게 긋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는 건데도 이 엉뚱한 사람이 숫자가 좀 많아지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그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어지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인간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형제들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들을 만하리 생각나면 재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 찬송, 예배, 헌신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에 반드시 돼야 되는 게 형제간의 화목 문제예요. 화목 없는 어떤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게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얘기, 어느 교회 아래층 위층 예배드리는 얘기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전도될까요? 전도될까요? 안 돼요. 좋은 일만 보여줘도 교회 안 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누가 가겠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도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고요. 바울도 자기 서신서에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냐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에게 평강이 없다, 이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환경 상관없어요.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도 주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도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육체적으로 당장 아파서 그냥 숨이 꼴깍꼴깍 해도 주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그 육체적 질병이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편인 줄 알고 여태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 평강이 없다,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화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화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화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용서는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도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서의 원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갈등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꼿꼿이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손으로 안 보입니까 이게? 하여튼 오늘 정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나만 이런 걸 잘 보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너무 정답자가 많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화해하라고 하는 거는요, 용서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 에서 만나서 화해하는 이 사건은 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해 사건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 사건이 있었고요. 뒤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그 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무총리 앞에 이 형들, 자기를 팔아먹고 미워했던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즘 말로 하면 간첩으로, 스파이로 이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자기 동생인 줄 알았죠. 동생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고 그 요셉 형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아버지가 계실 때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형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는 정말 못됐게 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먼저 여기 보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꿈에서 가는 사람 못 만났을 거고, 꿈에서 가는 사람 못 만났으면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내가 국무총리가 됐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얘기는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이 또 이제 그 앞쪽의 얘기예요. 세상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가 진짜 아주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누구만 해주냐면 장자만 해주는 거예요. 장자만 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따로 있고 차자의 축복이 따로 있는데,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에서가, 형이 그걸 알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이려고 오니까 방법 없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이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웬걸요? 형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군인들을 거느리고 야복강가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짐승은 많이 거느리고 재산은 많이 늘렸죠. 처자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387명 군대 거느리고 오는데, 이건 순식간에 그냥 뭐 5분도 안 돼서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나중에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도, 오늘 우리 읽은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이 야곱이요 아주 묘한 사람인지 쭉 한번 보세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식들을 나누어서요. 그리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또 그들 앞에 나아가서 7번.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먼저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에게 제일 부담 없는 사람들부터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일 뒤쪽에 세우고, 좀 부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앞쪽에 이렇게 세우고, 세상에 마지막까지 요셉이
야곱이 그래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가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화해입니다. 용서 앞에 화해인가요? 화해 앞에 용서인가요? 화해 앞에 용서가 돼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보다 화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돼서 화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A라는 사람 손이고 이거는 B라는 사람 손이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우리 화해하자, 화목하자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꽃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백합꽃이 막.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이 휴대폰에 보면 우리 진상수 집사님이요, 이 꽃 하나하나 요거를 쫙 해설을 해놨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해설을 붙여놨는지 몰라요. 작품 만든 사람보다 해설한 사람이 더 멋있게 해설을 해놨어요. 홈페이지 가면 그거 나와 있어요. 우리 지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꽃꽂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설을 쫙 해놨는데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앙금이 없이 살 수 있겠나요? 인간인데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항상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붙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치좌교회 아무개가 이렇게 된다고요. 치좌교회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또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그날 벌어진 일들은 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정말 잠이 안 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어제도 억지로 잔다고 딱 잤는데 12시에 잤는데 눈 뜨니까 2시더라고요 2시간 자고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2시간밖에 안 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은 그분께 못 맡겨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을 내가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근심 걱정도 다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도 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신실한 복된 삶들을 꼭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화해뿐만 아니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도하는 화해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집안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팔아서 날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요셉은 과거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아니면 나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런 일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생각이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도요. 내가 하는 생각이 이건 아닌데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더더욱 아니죠.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 김유곤 집사님이나 우리 박연부 집사님이나 저 양반들이 속이 넓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막 꽁 하고 있으면요, 목사하고 원수도 질 수 있어요. 이런 인사 문제는요. 당회가 벌써 결정한 문제라는데 이제 주보에도 안 내놓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놓고 이제 다음 주일에 주보 낸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 내 허물을 스스로 알고 또 그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지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쪽에선 이건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또 이렇게 상처 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하면 한 발자국씩만 물러서 아래에 이렇게 서보면 서로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그 성격이 예민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별난지요.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다 하는데 이 하도 성격이 별나. 목회자가 성격이 별나면, 대쪽 같으면 목회가 안 돼요. 목회자가 나처럼 좀 멍청한 데가 있어야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목회자가 너무 이렇게 대쪽 같으면 목회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의 형편을 알았어요. 엄마가 4명 있었고요. 자기는 2번째, 3번째, 4번째 엄마한테 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만일 내가 너 같았으면 나는 신학교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벌써 별을 몇 개 달았겠다. 만일 내가 네 형편이었으면 나는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별을 벌써 몇 개 달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그렇게 까다롭고 별스럽게 하고 하여튼 희한의 성격이요. 옆에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딱 하니까요,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광 목사가 자기는 유일한 친구래요. 유일한 친구. 최고 절친이래요. 근데 창피한, 이게 또 방송에 나가잖아요. 이게 내 입장은 얘기 안 할게요. 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내가 최고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진짜요, 나는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요, 진짜예요, 내 성격에 제가 이렇게 못되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까맣고 혈액형은 O형이거든요. 제가 그냥 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죽이니까 그렇지, 제가 O형이라니까요. 만일 내가 그 사람 형편 됐으면요, 난 진짜예요, 난 누구 두들겨 패고라도
깜빵 갔다니까요. 난 그럴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배추 장사를 했을지 생선 장사를 했을지 뭐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죠? 저 사람 입장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랬으니까 그랬겠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돌아서 이렇게 하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불쌍해진다니까요. 한 번만 뒤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보여요. 그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 뜻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서서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데 눈높이가 똑같으면 싸워요. 에서와 야곱 끌어안고 우는 이유 뒤에는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인간과 인간은요, 아무리 뭐 아래로 내려다 쓰고 뭐 어떻게 해도 결국 열쇠는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붙잡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바라는 건 부부간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시집장가 안 가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진짜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봐보세요. 제가 지난 해피데이 때 듣고 진짜 쇼크 먹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분 한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도 교회 오기 싫어요. 나도 교회 오기 싫은데 누굴 이 자리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 소리 듣고요, 진짜 며칠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오기 싫은데 누굴 여기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되새김질하십시오. 이유는 교회도 특히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멤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불화하고 가정이 시끄러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걸 보여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무조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허연 거 요만큼 덮느냐, 조금 더 당겨가지고 요만큼 덮느냐, 한 뼘 차이예요. 뭐 대단한 것 같죠? 요만큼 덮고 사느냐, 조금 더 당겨서 요만큼까지 이렇게 덮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이거 한 뼘 차이예요.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6년에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